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랬는데 너를 나로 바꿔서 역시 다른 사람을 지키시는 것처럼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이제 손을 뻗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봤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택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있는보다 더 틀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틀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있는보다 더 틀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긴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니.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다시 한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참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또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력 얻어 돌아가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2페이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5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대왕이 은퇴하고 자기 자리를 세종대왕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풍양궁이라는 작은 궁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우연히 뜰 안을 거니는데 두 신하가 하늘과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신하가 우리의 벼슬, 부귀, 영화, 영달은 다 임금으로부터 온다 하고 말을 했고, 한 명의 신하는 아니 그렇지 않다. 계급이 오르거나 벼슬이 달라지거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 모두 하늘이 정한 것이다. 이것은 임금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둘이 다투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태종은 마음으로 불쾌했어요. 아니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모든 계급이 높아지고 벼슬이 높아지는 건 임금이 하는 거지. 임금이 벼슬을 내리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냐. 마음이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날 들어가서 서찰을 써가지고 세종대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신하를 당장 벼슬을 한 계급 올려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모든 벼슬과 직급은 임금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신하에게 줬어요. 이걸 가지고 대왕에게 가거라. 의전 앞에 차리기 위해서 관복을 갈아입고 궁으로 들어가려고 신발을 신고 편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왕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걸 들고 문 앞에 딱 나왔는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요. 뒷간에 갔다 왔어요. 안 돼요. 2번 갔다 와요. 그래도 안 돼요. 3번을 갔다 와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이 편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왕에게 빨리 갖다 주라고 한 거니까 너무나 급한 마음에 옆집에 있는 다른 신하를 불러요. 아까 같이 말다툼하던 신하예요. 야, 이거 태종대왕이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이거 네가 대신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들고 세종대왕 앞에 갔고, 세종대왕이 그 편지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편지 가지고 간 사람 1계급 특진시켜라고 벼슬을 높여주라고 그랬으니까 당장 그 사람의 벼슬을 높여줬어요. 다음날 아침에 태종대왕이 궁에 들어가서 어제 편지를 가지고 간 신하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모든 것이 왕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신하가 아니라 하늘이 하는 것이라고 했던 신하가 계급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차 저차 돼서 이렇게 됐느라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태종대왕이 자기 무릎을 치면서 임금도 하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구나.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임금도 하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구나.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부와 부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연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때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레아라고 여인은 그 인생을 돌아봤더니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없어요. 그것을 점점점 깨달아가면서 믿음의 여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삶, 특별히 4명의 아들을 낳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아가 성경에 그 이름이 처음 나올 때는요, 원하지 않는 결혼의 길에서 그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속였어요.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과 축복권을 자기가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에서가 문제였습니다. 형이 화가 났습니다. 형의 분과 화를 피해서 그 모든 장자의 재산의 축복을 내려놓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한 지 한 달여쯤 지나고 나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하고 외삼촌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평소에 보아두었던 둘째 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몇 년? 7년. 품삯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품삯을 안 받고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달라고요?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이 된 거죠. 결혼 첫날 밤을 잘 꾸리고 아침에 동이 떠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자기 옆에 누워있는 딸은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누가 누워있었어요? 첫째 딸 레아가 누워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했느냐? 우리 이쪽에 있는 지방의 제도상, 관습상 둘째가 먼저 가는 일은 없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야곱은 두 자매를 자기의 두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됐어요. 결국은 레아는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만한 조건이 조금은 부족했나 봐요. 성경에 보면 눈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요. 시력도 안 좋았고요. 외모도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동생이 시집갈 때 거기에다가 끼워서 보냈어. 동생이 시집갈 때 아버지가 속여가지고 시집을 보냈어. 그리고 레아는 그렇게 가면서 생각했겠죠. 내가 비록 그 남자가 나를 원하지 않는 결혼이지만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잘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열심히 남편 공경해 주면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집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성경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 중에, 여인들 중에 레아처럼 불행한 여인도 없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랑했던 여인도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겠다고 원했던 여인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외삼촌에게 속아서 결혼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혹덩어리를 하나 옆에 붙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외모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 사랑을 주지 못했고, 결국은 남편에게 받아야 할 모든 사랑은 예쁜 동생 라헬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레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했는데 사랑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텐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레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27장, 창세기 27장 31절을 보면,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누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봤습니까? 레아를 봤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면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레아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태의 문을 열어 아들을 낳게 하셨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태의 문을 닫아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손이 귀했던 아브라함의 가문에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 4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레아의 삶은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일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일들, 그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시고 열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그랬어요. 레아가 결혼한 다음에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당시에 화장품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쁘게 꾸며본다고 꾸며보고 예쁜 옷도 입어본다고 입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만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과 외로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레아는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가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언니의 태의 문은 열어주셨으나 동생 라헬의 태의 문은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같이 시집가서 같은 남편을 섬기고 있는데 누구의 태의 문은 열리고 누구의 태의 문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언니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동생 라헬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동생 라헬은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열리고 한쪽은 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레아와 같은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닫힌다만 닫힌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던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열려지고 열려지는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르우벤이란 이름은 그거예요.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만 남편은 사랑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다시 한번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33절 말씀 봤더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랬어요. 내 남편이 사랑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째 아들을 낳았으나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들려지려고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길 어귀에 서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랑 싸워요. 사람이 힘들게 하면 사람과 싸워요.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사람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시험과 싸워서 씨름해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총애를 받지 못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해서 사람과 싸우거나 문제가 싸우거나 시험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요,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왜 실망하고 쓰러집니까? 사람과 싸우고 문제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레아가 언니예요. 라헬이 동생이고, 대개 언니가 동생을 이기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야, 네가 지금 내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냐? 내가 먼저 내 남편에게 부인이 됐는데, 내가 더 언니인데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싸웠다면 여러분, 그 싸움이 과연 사랑 싸움이 이겼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사랑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해서 얻는 거예요. 사랑은 싸워서 얻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할 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내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므온, 하나님, 내가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적은 건 지금 레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를 낳으면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 실망하지 않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다툼의 일들이 생기거나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환경이 생겼을 때 사람이나 환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34절 봤더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그랬어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씩이나 낳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욱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까도 말했죠. 빼앗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레아는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기 원해서 레위라 이름을 지었지만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 가리라 라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어주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나 결혼을 하신 여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서 오래도록 같이 사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사는 게 어렵습니까? 예? 사는 게 어렵습니까? 사는 게 어려워. 만나는 것도 어렵지요. 어디 가서 내 남편감, 어디 가서 내 신분감이 있는지 몰라. 한참을 헤매. 그래서 만나서 야, 참 만나는 거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만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어려워.
만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함께 사는 게 더 어렵다. 왜 그래요? 부부가 안 해도 네가 먼저 사랑해야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 이혼 법정에 가가지고 이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 이혼하러 가면은요, 조정기간을 준대요. 바로 이혼을 안 해주고. 그래서 일주일에서 2주 시간을 두면서 다시 한번 이혼할 것인지 잘 생각하시라고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혼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그러면 남편이 당신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써가지고 오라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당신에게 무엇 해줬으면 좋은지 한번 써가지고 오라고 그런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라고 다 얘기를 해주면요, 이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해줘야 할 거를 책 한 2권 분량 써가지고 온대. 이만큼 써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도 안 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를 해줘야지 내가 이혼 안 한다. 이거를 책 2권 분량을 써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혼 안 해도, 부부 안 해도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사랑이 없어요. 이해해 주라고는 하는데 내가 먼저 이해해 주잖아요.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면서 너가 먼저 용서하라고 그러고, 나는 절대 이해하지 않으면서 당신부터 이해하라고 그러고, 나는 절대 사랑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 너부터 사랑의 손을 내밀라고 한다. 이게 뭐예요? 문제라, 문제. 이기주의적인 문제. 레위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남편과 하나가 돼야지. 그런데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남편을 위해 살아야지.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마지막 4번째 아들입니다. 유다입니다. 35절을 봤더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남자아이 셋을 낳으려면 몇 년이 걸렸을까요? 연년생으로 낳아도 3년이고 1년 반이나 2년쯤 터울 빨리빨리 낳아도 5, 6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5년, 6년, 7년, 8년을 기다리고 아이 셋을 낳는 동안 남편을 더 사랑해야지, 남편에게 기도해 줘야지, 남편에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하나가 되기 위해 삶을 살아야지 라고 셋째까지 낳으면서 사랑해보고 수고해보고 기도해보고 노력해봤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남편이 바꾸어지지를 않아요. 지쳤어요. 상처받았어요. 희망이 다 꺾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을 임신하고 났더니 넷째 아이들을 임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레아가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눈에 보이는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한다고 살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레아가 넷째 아들을 임신하고 나서야, 그 이름을 지으며 낳을 때가 돼서야 그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질없던 남편,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왜? 살아봤더니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걸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이름을 유다라.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기 위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름을 지으며 영적으로 성숙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세 아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레아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누구의 지파 가운데 나오시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들 중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라헬도 죽고 레아도 죽어요. 전부 다 야곱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죽어버리니까요, 베들레헴에 가던 길가에 묻어버렸어요. 그 사랑했던 라헬을. 그런데 레아가 죽었을 때는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나머지의 삶을,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삶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와중 중에 야곱이 깨달은 거요. 내 진짜 부인은 레아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첫째 부인은 레아였구나. 그걸 깨닫고요, 자기 레아는 막벨라굴, 자기 조상들의 굴에 무덤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 매장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레아를 기억해야 돼요. 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레아는 남편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복받는 여인이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결혼할 때 다른 남자와 쉽게 결혼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눈도 많이 나빴다 그래요. 그래서 동생 결혼할 때 속여서 결혼 보내는 그런 누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누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거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실망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었는데 칭찬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가 진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칭찬받으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이기는 힘도, 불확실성 있는 내일에 인도함 받는 것도 내 계획이나 내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불안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두려운 마음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열심히 제비를 뽑고 계획해도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에 인도함 받으며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여러분 삶에 있는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아는 부끄러움이 많고 누추함이 많은 부족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사 다 이루어 주심으로 아들이 귀한 가정에 4명의 아들이나 훗날에 2명을 더 낳아 6명의 아들을 낳는 어머니,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명의 지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유다지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그래서 유다지파를 이루는 어머니로 칭송받는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가 돼야지, 이런저런 방법을 다 간구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마지막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아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구나,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은혜를 주셨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아버지,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레아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유다와 같은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유다의 이름처럼 나의 신앙과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문제와 시험과 싸우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싸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복을 누리며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